기류와 기운이 감도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술렁거렸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기독교 신앙 사회였고 종말에 관해서도 늘 깨어있으려고 힘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징조가 심상치 않자 몇몇 의원은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실지도 모르므로 속히 국회를 폐회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고 들썩거렸습니다. 그때 한 의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장, 우리는 오늘이 주님의 최후 심판의 날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이 국회를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오늘 날씨가 단순히 이상 징조를 보인 것에 불과하고 주님의 최후 심판의 날이 아니라면 국회를 계속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정말 주님의 최후 심판 날이라 해도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임하실 바로 그때 우리 모두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우리가 성실히 일하는 그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욱 가까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주어진 자리를 지키고 마땅히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 의원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언젠가 하나님께 최후 심판을 받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 일생이 되고 심판받을 때 근거가 됩니다. 나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초림 이후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어 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현실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은둔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신앙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가장 정확한 척도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설명하면서 종말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다라는 말에는 절제하다, 자제하다, 냉정하게 끊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의 특성 중에 하나는 혼돈입니다. 혼돈이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있으니 냉정하게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온전히 취하기도 어려워서 혼돈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를 어중간한 상태에 빠뜨려서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는 것은 혼돈의 상태를 깨뜨리고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그 방식대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먼지가 몸에 붙는 것처럼 죄도 우리 삶에 달라붙습니다. 어느새 우리 몸과 영 안에 스며든 죄는 우리를 오염시켜서 혼돈과 방황의 상태로 끌고 다닙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옛생활을 과감히 끊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정신 차리고 깨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절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면 됩니다. 아멘. 오늘 연주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교회는 존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크게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꼭 있어야 될 교회이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존재할 것이고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존재해야만 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만물의 마지막 때가 곧 온다는 종말 사상은 대부분의 초대교회 교인들 안에 잠재되어 있던 정서였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곧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고 엄히 가르칩니다.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기도 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신을 차려서 자제력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거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 허다한 죄를 덮어주라고 말합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교회를 향한 핍박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될 때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아멘. 잠언 10장 12절에서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듯이 그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상처와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상처와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합니다. 4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이는 방법은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숙박시설이 발달하지 않아서 가정이 여행자를 대접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또 전도자의 설교를 듣기 위해 그리고 로마와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지방으로 여행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그리스도인의 집에 머물면서 신세를 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편에서 아무리 정성을 기울여 손님을 대접했다 하더라도 대접받는 입장에서는 섭섭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대접받는 사람은 불평을 가지고 수근거리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받은 은사대로 섬겨야 합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봉사한다는 것은 각기 받은 은사대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섬기는 동시에 섬김을 받음으로 풍성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은사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가르치는 것, 설교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과 같은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해서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이나 가르침, 설교 같이 말로 감당하는 사역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산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받을 때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고난이 온다. 그럴 때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향해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현재 삶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들을 물리치며 마음을 굳세게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당장 세상에 종말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고난과 고생은 당시에는 이겨내기 힘들지만 그에 따르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연단입니다. 더욱더 단련되고 더욱더 튼튼해지고 더욱더 정결해지고 더욱더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도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피하려고 애쓰지 말고 고난을 즐거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말고 신앙의 성숙과 연단의 계기로 알고 넉넉히 이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현장이 은혜의 현장으로 바뀌고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